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평가받는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식구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평일날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또 말씀 받고 현장에서도 전도도 하고, 그래서 주일과 평일 모이기를 힘쓰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연락도 이렇게 해보시고, 왜 못 왔는지 안부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셔서 기도해 주면서 다 같이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정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복음정신,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 이게 복음정신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무리가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쫓아오는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의 떡을 위해서 쫓아오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관심 없고 육의 떡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육의 떡을 딱 주고 이제 영의 떡을 딱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이건 어렵다 하고 막 떠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최고로 육의 떡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전도 운동과 함께하는 끝까지 남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고 세계복음화가 맞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돌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돌로 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정신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데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평가받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그 제자들한테 편지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한테 쓴 거겠죠. 그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나는 간다.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현장에서 캠프하고 이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천국 가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가받는 날, 개인 종말,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평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 복음 전한 전도자다.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은 완전하고요. 이 복음은 충분하고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플러스 행위, 율법, 공로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해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충분해요. 구원받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섬기냐? 그거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감사해서 헌신했는데 또 하늘의 면류관을 또 주신대요.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응답을 또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복음만을 전했는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들, 사람들이 미련해봐요. 진짜 이 땡볕에서 전도를 하다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월동 현장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많고 또 바옥수 하면서 거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를 평가한대요. 교회가 우리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보았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고 또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분이었다. 이것들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보여준 만큼 해요. 솔직히 다락방도 그렇고 전도 선교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본 만큼 해요. 본 만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보여줘야 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 응답받는 모습,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 생명 살리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후대들은 이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본 만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바보 목사라는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마을에 이제 공상당 6.25가 터졌을 때 공상당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대요. 그리고
죽창으로 아버지를 막 패고 찌르고 그러는데 마을 회관이랑 교회랑 담 하나 차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아빠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놀랬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자녀들은요, 오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진짜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냐,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위기 때 예수님을 배교하고 그런 신앙을 가리키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배웠던 그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 사도를 제가 알기로는 속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속사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선배들이 다 순교했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이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냐에 따라서 타협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냐,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 되고 많은 부를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도 건물 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와 같은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평가받는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은혜교회 어린 렘넌트 후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전도 캠프 기간 때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현장에 많은 말씀 운동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